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하루도 주를 위하여 또 살아보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서신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시간적인 갭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날 것으로 봅니다. 디모데 전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2년 동안 가택연금되었다가 풀려나요.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2년 동안 바울이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후로 사도 바울이 재판 끝에 무고함을 인증받고 풀려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케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때가 AD 63년경이었어요.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체포되었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그 상황이 체포 직전이었다면 체포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 왜 체포되었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AD 64년경쯤에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네로가 직접 불을 지른 것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기 위해서 직접 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책임을 추궁하는 추궁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워낙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를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3, 4년 뒤 AD 66년에서 67년경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 그때 디모데 전서를 썼다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죽음을 앞두고 AD 67년경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저는 아직까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아직 상상을 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정통적인 견해로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편지를 쓴 걸 알 수 있어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요,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 이후에 믿음의 3대째 이어져 오고 있었던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 디모데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를 더 지극히 아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랑을 해도 이루기가 쉽지 않죠. 연인 관계 속에서도 잠은 자면서 연애하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렇게 사모할 만큼 정말 사랑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네로가 다시 바울을 잡아서 로마 감옥에 가둘 즈음에 이 동역자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사도 바울을 배신했음을 알 수 있어요. 몇 절에 나오나요? 15절이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사도 바울이 갇히면서 다시 투옥되면서 이 기독교 다른 동역자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사역을 함께했다 하면 이 네로의 박해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은 사역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위해서 또 명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희생하면 나머지들이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면 디모데, 그리고 오늘 특별히 16절에 보면 오네시모죠. 빌레몬서 볼 때 우리 봤잖아요.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성도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리더가 됐거든요. 그 오네시모, 그가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지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이 쯤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운 한 사람,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또 자기가 석방된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주고 또 편지까지 써줘서 그를 격려해 주었던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끝까지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오네시모, 디모데, 이런 영적인 아들들이 또 영적인 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을 보통 심리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불안하고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에 섰다고 말만 하면 같이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긴장과 공포가 조장되던 사회, 정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선진들도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침례교단을 제외하고, 우리가 속한 침례교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든 교파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참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죽으면 누가 이 복음을 지키냐, 이런 이유로 리더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떨고 있었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복음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지금 투옥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 하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순교한 이후에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로마는 급속도로 기독교 사회로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313년, 사도 바울이 67년에 AD 67년에 순교당했다고 하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 한 2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목회서신, 우리 목중서신 나누면서 제가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좀 줄이고 싶은데 줄어지지가 않네요. 원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찌되었건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또 후회 없이 제자를 세운 그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